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근데 딴지를 거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것이죠. 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좋은 이야기죠.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호텔 뷔페를 다 같이 갔습니다. 네. 상상을 하세요. 네, 네. 뭐 누군가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똑같은 뷔페를 먹었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양갈비가 엄청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스시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늘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우리 교인이 뭐 다 같이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다 LA 갈비요. 그럼 그게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는 거의 구름 기둥이 임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권력을 갖고 계시니까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뭐 의견이 통합되는 게 같지만 남편과 아내조차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똑같은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지 않겠어요? 동일한 상황을 보았지만 마태가 보았던 관점이 있고 마가가 보았던 관점이 있을 거고 또 누가가 보았던 관점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일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가 우선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쓰여진 설이다 그래가지고 마가 우선설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전달되어지다 보면 어떻죠? 이게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전달되어질수록 길어지죠. 여러분의 습성이 나오네요. 뭘 더하시는 분들이시군요. 이 말이라는 게 이 당시는 구전 사회였으니까 뭐 기록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보 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의 구전을 통해서 전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거기에 뭔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정말 막 썼어요.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중에 뭐부터 읽어야 돼요? 물으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그럼 마가복음 읽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거 마태와 누가 가면요 적어도 8절 이상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 형님은 어떻죠? 2절로 끝내버리십니다. 이분 상남자예요. 그냥 뭐 광야에 가셨다, 시험 받으셨다. 무슨 내용이요? 그 네가 알아봐. 마태아서 같아 알아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를 원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마태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유기적 감동,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주시는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큐티 하고 계세요? 큐티 본문 어디죠? 뭐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뭐 요한계시록 한 명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네. 근데 느헤미야 우리 함께 나누고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나눔이라는 걸 왜 하면 좋은 거냐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큐티라고 설교를 들을 때 야 받아 적어 하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적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과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만 비교해도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가정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학생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다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 적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기질과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영감이라는 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을 하나님은 모르시지도 않고 그것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상대할 때도 그 아이의 기질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같아. 그건 여러분 너무 몰상식한 것이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 성품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아이와 친밀해져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미천이 뭐였을까요? 그럼 마태는 어떻게 성경을 썼고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 물론 여태 목사님들이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초로 했던 지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와 마가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의 기억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감이라는 것을 통해 감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으시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굉장히 짧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맞아요. 뭐 깊이 알고 싶지 않아. 시험 받으셨어?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두 절로 끝내버리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인간도 아니신데 시험을 받을 일이 있나? 다 이기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다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냐면 시험이라는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다가 지금 혹시 난 정체된 것 같아요.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간의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정체되어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라는 곳에서 인간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이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간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상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동일한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각을 하고 주목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마귀라는 존재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머지 상황이 다 괜찮은데 왜 마음이 우울하지? 왜 마음이 힘들지? 왜 외롭지?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지? 이런 마귀라는 존재는 실제하는데 어떤 균형 감각이 필요하냐면 마귀를 너무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묵상을 안 해. 마귀를 엄청 묵상해. 마귀가 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마귀가 저를 건드리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이거 관계 다 깨버리면 어떡할까요? 네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귀도 억울하다니까. 감기 걸린 게 마귀 탓인 것 같아요. 마귀가 억울하죠. 마귀가 뭐 감기야 걸려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죠. 21세기 이 과학과 의료와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고 귀신이냐 이런 말 하실 수 있죠.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런 거예요. 마귀는 너무나 간사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점점 마귀도 4차 산업혁명화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정교해져요. 어설프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는 빌드업 해가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여러분 뿔 달려서 나타나서 무너져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빌드업해서 어느 지점에서 확 꺾어버려요. 점점 더 마귀의 공격은 정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 분별력.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이런 마귀의 속성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세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됐다 이런 것도 거짓인데 진리를 왜곡한 게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분들 여기 거의 없어요.
완전히 예배를 떠나는 방황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진리를 조금 왜곡시켜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조금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아직 그런 걸 다 지킬 수 없잖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난 못 지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를 몰아내시려고 오셨더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아마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뭐 짜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겠던 홍 집사님이 오늘 이거 어떻게 아셨지? 목양실에 CCTV 설치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너무 소름 돋아요. 저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혹이 뭐냐면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높여줄 만한 거. 그런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마귀의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한에서 2장 16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도 세 가지인데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거다. 너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또 광야를 통과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이거든요. 여기 오늘 집중하면 진짜 이거 중요해요. 물론 매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저 나름대로는 쉽게 전할 건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유튜브 다시 돌려보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앙겔리온. 발음 좋으시네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겠죠. 종교적 언어,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승리를 선언할 때 썼던 용어가 유앙겔리온.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말이 법이에요. 그냥 뭐 이게 도덕과 윤리 이런 거 없어요. 황제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정확한 거지. 그게 뭐 다른 이게 반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황제가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거고 그걸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입에 주목을 했겠죠. 무슨 말 하지? 왜? 그 말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제발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정말로 갈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법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입에 주목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에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가난했던 그가 부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가는 그런 로마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복음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 복음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썼냐면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 썼어요.
네, 여러분 1장 1절 기억나세요? 1장 1절로 뭐로 시작한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로마 황제가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지금 마가는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한복판에서 저기 딴 동네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그 시대적으로는 그냥 죽을 일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돈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섰냐면 신의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저희 어제 이제 간사들 훈련하거든요. 토요일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간사 모임 훈련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돈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기의 라이벌을 한 존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과 돈을 동등된 위치로 놔요. 그리고 돈이란 재물이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재물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라는 것을 벌고 돈이라는 것을 소비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의 속성이 뭐냐면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500만 원 정도 꽂힐 예정이면 은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다, 성공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권력이 너를 지켜준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마가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성공이, 권력이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복음이시다, 너의 유앙겔리온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유앙겔리온인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래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가 맞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아주 실제적이고 명확하고 선명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로마를 향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뭐 세계사 좀 관심 있는 분도 아실 텐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서울처럼 로마였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마가는 그 시선을 옮겨놓기를 원한다라는 거.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곳이 광야예요. 좀 짜증이 나죠. 황실에서 거듭났으면 우리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지금.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지가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뭐였죠? 실패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실패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딴 데다 쓰고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엉뚱한 곳에 가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잘못 찾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써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마지막에 주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광야가 아니라 로마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 리더십들은 기도하고 막 작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직장이 어디일까 막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직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던가요? 결혼하니까 그냥 막 푸른 초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해야 돼요. 지금 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푸른 초장이십니까? 이렇게 힘 빠진 소리로 하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 대문이 지옥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분노 사회를 사는 거죠. 화가 나요. 자꾸. 광야는 어떤 것이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 광야에서 뭐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럼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광야로 돌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임을 기억하기를 마가는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로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단어로 제가 줄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대표. 이거 두 가지더라고요. 대신과 대표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두 단어로 줄여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서도 대신이라는 말에서 내가 자녀 대신, 내가 아내 대신, 내가 남편 대신, 내가 목회자 대신, 내가 성도 대신, 대표라는 말을 쓰려면 뭐가 전제가 필요하냐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대신이 가능하고 함께 해야 대표가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냥 나 용서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대신이 가능하고 대표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대신이라는 게 가능했고 대표라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잘 축약되어져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멋있는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곳에 줄을 서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화려하고 멋있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가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겪은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선택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이었죠. 로마의 황실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과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디로 가길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어요. 광야로 들어가기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원이 산에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여러분 기도원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불교를 위협했었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요일날 저녁에 북악산이나 청계산이나 이런 데 기도원에 가면요, 바위바위마다 여러분 사람이 새까맣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온 분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근데 기도 얼마큼 하는지 아세요?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철야하는 분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광야가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차 안이든지 때로는 아니면 교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광야가 있으시냐고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다가 등 떠밀려 혼나듯이 가는 그런 광야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선택해 가는 광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낮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낮아지면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유로워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듭니다. 근데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평생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사셨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저는 기도할 때 오열했던 대부분의 기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펑펑 울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리다가 기도가 끝나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이제 발달을 많이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은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 큐티 했습니다. 말씀 통독했습니다. 뭐 설교를 들어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한 주간 말씀을 산 이야기는 있으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이 살아낸 이야기.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듣고 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안 살거든요. 유튜브로 말씀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중독처럼.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어떤 말씀이 그분들 마음에 들어오냐면 특징이 있더라고.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해? 다른 성도한테 야 너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은혜가 되더라. 도재영 목사님 있지? 은혜가 되더라. 조회수가 너무 적어. 은혜가 되겠죠.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 목사님은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형제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자매가 여러분을 쳐다봐.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에요. 자매들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모임하려고 선교팀도 모임하려고 일찍 둥그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인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웃었어. 교회 생각보다 순수한 형제들이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딱 발췌해서 기억에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힘이 안 빠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 빼면서 사셨어요? 힘이 안 빠진다니까 아무리 해도. 힘을 주면 더 주지 힘이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필요 없어요. 거기 뭐 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어떤 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말이 좀 무섭죠.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광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여러분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이 사실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마가는 좀 약간 무서워. 마태랑 누가는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하거든요. 이끄셨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상스럽게 하려다가 교양 있게 이끄셨다.
근데 몰아내셨다는 단어하고 이끄셨다는 단어는 달라요. 몰아내셨다는 헬라어는 에크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에크 뭐라고요? 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발로 찼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조차도 발로 차버리듯이 광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충격 안 받으시네? 여러분 학대 받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듯이 광야로 보내셨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의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랑으로 성공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내 힘 몰라? 나 권세가 나오 내가 그딴 거 갖고 질 것 같아. 만약 자기의 힘을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셨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곳이 광야였어요. 그럼 뭐로 이겼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마가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마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냐? 너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냐? 로마를 살아가고 있냐? 너의 유앙겔리오는 너가 생각하기엔 로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믿는 예수는 로마에 계시냐? 광야에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로마의 황실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한복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함께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따라하시까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격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다는 건 다바르와 미드바르가 연결되어진 의미라는 거겠죠. 광야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전에 이스라엘 같이 갔던 분들 우리가 광야 체험 한 15분인가 20분 했거든요. 거기서도 눈물 많이 흘리더라고요. 실제로 잠깐 그 광야 초입을 경험하니까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왔어요. 뭘 묵상했어? 광야가요. 광야가요. 이게 광야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무용지물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힘을 안 뺀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의지하듯이 돈을 신뢰하듯이 잘 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은 뭐죠?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거죠.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자신감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목이 뻣뻣해져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딴 일 뭐하라. 목사님 돈 헌금해 드릴 테니까 애들이랑 갔다 오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다바르. 말씀이 들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의 말씀의 창고는 나 예수님 믿은 지 몇 대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씀의 창고는 채워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매일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의 주식 잔고를 매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코인 잔고를 매일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를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맨날 어떤 모습으로 와요? 맨날 터져가지고만 오는 거야. 승리한 적이 없어. 힘들어. 짜증나. 열받아. 답답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문제 좀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관심이 없어요. 그래 뭐예요? 내가 내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건 달라라는 거예요. 빨리. 그럼 내가 주님께 드릴 테니까 거래를 하자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오셨죠. 여태까지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왜 그럴까요? 광야를 들어갔다 못 나온 거예요. 왜? 그 광야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아무 그게 무용지물 되는 게 광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장 보면서 맨날 묵상하잖아요. 주식 잔고 보면서 맨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갖잖아요. 이것만 터져라. 하나만 템베고만 되라. 진짜 다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산다. 소망을 두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빈곤한지 부유한지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폭삭 가난해 있는지, 그게 본질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로또 당첨되면 97%가 다 망했대. 3%는 누군지 아세요? 엄마가 가져간 애들. 엄마가 그렇게 능력이 튀어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 광야에서 실패하는. 그 시험에서. 어떻죠? 막 견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있을 때까지 막 견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여러분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일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이 광야.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신뢰했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훈련 장소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첫 번째 뭐 말씀으로 이기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메시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의 삶의 광야를 만들어요. 골방이든지 차 안이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자기의 광야를 만들어서 그것이 힘이요 능력임을 믿고 살아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문제를 고백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안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좀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사실은. 늘 우리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또 왜 이러지? 나 회복된 것 같은데 나 왜 또 이러고 있지? 내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지느냐?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착해지느냐? 본질이 안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까? 아니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 하나님의 손에 우리라는 존재를 올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내 인생의 광야에 왔다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요 친했던 친구고 가족이고 다 버려요. 내 인생의 광야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부족함조차 놀랍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어떻죠? 연약해? 야 너 퇴사해. 너 못해? 야 꺼져.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광야를 자발적으로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또 힘겨운 거 보니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교회마다 청년들도 막 누가 힘들면 야 기도해. 야 네가 뭐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장난거리가 아니고
그 사람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팀 모임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팀 모임 하는 거. 하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는 삶을 나누려고. 억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불평과 한 주간 힘들었던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라도 느꼈으면, 그분의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작게 느꼈더라도 그 은혜를 자꾸 내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곳에 임하는 특징이 있어요. 신기한 친밀함이 생겨요. 그래서 삶까지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 나누다가 삶 나누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공동체 힘을 잃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나눌 은혜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랑 막 친해지라 그래. 그게 친해지나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역사하는데, 미운데, 짜증, 제가 별로 싫은데, 안 맞는데, 대화 안 통하는데 내가 그게 될까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뭐예요? 함께 광야를 걸어가며 깎여지고 녹아지고 부서져 가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요.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연기력이 여러분 우리 쩔어요. 만나면 뭐 잘 지내셨냐고. 근데 여러분 속마음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정이 여러분의 속마음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론 절제해야죠.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상대에게 나의 힘듦을 다 쏟아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그건 성숙한 게 아니니까. 제가 너무 꿈 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조이풀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 6권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들이 별짓을 다 하는 가운데도요, 예배는 늘 지켜졌고요, 절기도 지켜줬고, 심지어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전날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절기를 지켜요. 근데 요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교회를 안 갔던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1번이 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절대 안 떠나요. 예배 안 빠져요. 봉사 계속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늘 2등이나 3등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예배라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서, 역대기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두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찬양팀처럼 찬양대를 가장 중심에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저 문을 좀 누가 닫아줘라. 저 예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래. 저들의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누가 좀 멈추게 해줘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주님은 늘 두 번째, 세 번째.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예배하지 마라 좀. 야, 찬양하지 마라.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 예배 드립니다. 저 대형교회 있었지만 우리 뭐 2,000명, 3,000명씩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 질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지 마라,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가운데 너의 예배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너희들의 찬양이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한번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자리. 우리는 어떻죠? 일어선 것 같다 또 넘어지고 일어선 것 같다 넘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한번 거쳐가는, 통과하는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새벽 미명에, 밤의 철야에 아무도 없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 의지적으로 못합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여러분, 이거 의지적으로 못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아침 7시 비행기 안 일어나요? 늦잠 잤네? 다음 거 끊지 뭐. 그런 분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필리핀 비행기표 좀 끊어주세요. 무슨 수를 쓰고 다 일어나요. 애들 다 데리고 가요. 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어거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너무 좋은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팀 모임 가는데 뭐 유익하지도 않고 뭐 별거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뭐 왜 내가 여기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왜 그러냐면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 있으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헤어지잖아요. 기뻐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요. 뭐 오늘 유익한 말을 못했다. 제가 앞에 용환 형제가 얘기하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 시덥지 않은 얘기했어. 제가 그런 거야. 헤어지기 전에 안 되겠다. 유익하지 않다. 나 너한테 설교를 하겠다. 똑바로 앉아. 금요 성령 집회 시작이다. 저 용환 형제랑 가까이 지내거든요. 별말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뭐 유익하냐, 뭐가 뭐 의미가 있냐, 뭐 나한테 뭐가 뭐 득이 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 지체와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자체가 그냥 만족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꼭 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꼭 뭐를 여러분 같이 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그 시간, 그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로 난 만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뭐 채우시기 나를 너무 잘하시는데 뭐 하나님 뭐 때를 아시겠지. 뭐 하나님 뭐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때 지금 2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있어요. 꼭 달랑달랑하게 역사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말고 즐거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것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반드시 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